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18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인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없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근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본질은 아니고 우상 먹는 것을 먹는 것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얼치기 신앙인이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알기는 뭘 알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신이 소신. 그래서 우상은 실체가 없으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드린 고기는 먹는다고 해도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본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럼 뭐 우상 제사 드리고 먹어도 되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험에 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의 본질이에요. 그걸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본질입니다.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을 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할 때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소신은 교만하게 만드니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당시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 제사. 저도 고린도 지역을 가봤는데 산허리에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거기서 드린 제물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우리로 치면 정육점
고기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들이 시중에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까지 고대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회식 장소, 대규모 식당은 신전 식당이라서 신전에 딸린 부속 건물의 식당이고 거기서 나온 거 갖고 요리해가지고 먹는 것이 회식 장소였어요. 회식 장소. 그럼 거기서 나온 고기는 당연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근데 개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우상은 원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저 음식은 말 그대로 음식에 불과하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 자유롭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격화했을 뿐이지 부처가 살아있습니까? 어떤 돌이 살아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거기에 절하는 것이지 그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헛개비. 사람의 조각품이란 말이지. 만든 그거를 또 뭐 불교에서 오래됐으니까 예술품이라고 그러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사람의 그냥 만든, 좋게 봐서 예술품, 나쁘게 보면 그냥 허상이죠. 허상. 사람이 만드는 그게 그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인격적이라는 얘기. 인격적.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살아있다는 거. 라이브하다는. 그게 진짜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지. 그냥 거기 세워두면 세워둔 대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거미줄 치면 거미줄 친 대로 그게 뭔 살아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래서 얼치기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행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공동체, 교회에 속한 연약한 지체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얼치기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첫 번째 교리에 배울 때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배워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이런 거는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진짜로 더 중요한 개념을 훼손시키는 일일까라고 깊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 8장에 번역을 할 때 이런 지식이 있는 2절에 있는 대로 뭘 아는 줄로 지식이 있는 줄로 하는 것, 저는 1절에 그 지식이라고 knowledge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걸 번역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번역을 다음번에 바꿨을 때 저 같으면 더 실감나게 하려면은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소신이고 나쁜 말로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개똥철학이에요. 자기 개똥철학. 자기 소신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딴 데 말고 세상도 엄청나게 그렇게 말고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아요. 이것만 진리래. 이것만. 부끄럽게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엄청 많아요. 이것만이 진리래.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원어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지금 옛날에 살지도 않는데. 한글이나 제대로 하세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해요. 번역 조금 더 하면 영어로도 충분하고 헬라 맨날 히브리어나고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 진짜래.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한 거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 그런 이상한 소신 그냥 그거 갖고 그냥 너나 갖고 계세요. 당신이나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세요.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난 더 위험해. 더 위험해 보여요. 굉장히 교만해 보여요. 소신만 강조하면은 오늘 표현 딱 그대로예요. 1절에 있어요. 너네들이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나 지식은 뭐하게 만든다고? 교만하게 만든다고. 뭐가 더 중요한가? 사랑.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알고 보면 사랑이 이게 물러터진 것 같고 바보 같기도 하고 맨날 퍼주는 것 같고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그게 덕을 세운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계명을 최고적으로 완성시키고 고차원적인 것이다. 우상을 먹는 거에 자유롭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덕을 세워가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속담 잘 알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여러분도 점점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제가 점점 이제 저도 어른이 되어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어른들 보면은 맨날 또 잔소리. 또 맨날 잔소리.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잔소리 하고 있더라고. 꼰대가 된 거죠 나도. 근데 그때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내가 저때 저런 느낌이었지. 그럼 난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도 어른이 된다는 건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거구나. 늘 뭘 조금 더 아니까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서도 조금 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라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젊은 세대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정확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요즘은 그냥 좀 약간 풀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그게 넘어가지 못할 문제인데도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해되지 못할 건 하나도 없어. 네가 그 입장이었으면 더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 좀 기다려봐.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깨달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지적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게 가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점점 커가면 아는 지식도 많아질 거고 경험도 많이 쌓이실 거고 점점 이제 그렇게 돼 갈지도 몰라요. 다 가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성숙하고 진짜로 아는 사람은 뭔가 내가 이거 알거든. 난 이거 분명한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보다 이거는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얼치기. 진짜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고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내 행동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서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소신이라고 난 번역해서 지식이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신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 자기 소신 때문에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구애함, 걸리는 사람이 없는 지식, 자기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교인 중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우상이 허상이라고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워낙 그 DNA가 문화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아프로디테 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이겠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못해. 실체가 없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미숙한 사람이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올린 제물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아직까지 그게 못 깨어난다니까. 우리도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지 말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왜 제사 드린 고사떡이나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죠? 그거는 알고서 인지하고서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옆집에서 고자 지냈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팥 묻힌 거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야말로 속담이 있어. 웬 떡이냐 이거 웬 떡이냐 먹기 힘들 때. 근데 우리 어머니 냉정하게 거절하대.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왜 거절하냐 내 옆에서 들어봤더니 나는 막 언제 먹을까 막 이렇게 춤을 꿀꺽꿀꺽 생기고 있는데 고사떡이란 말에 딱 냉정하더라고. 거절하더라고. 그분은 굉장히 성의를 보였다겠지. 오히려 더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겠지. 그런데 그 아마 그 되게 좀 이웃집 좀 머쓱했을 거예요. 근데 고사를 지냈다는 말에 딱 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원치 아니하게 고사를 지낸 꼴이 되겠다라고 싶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 정확하게 아니고 우상 제물을 드렸다 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팔고 시중에 나온 고기라고 할지라도 이건 뭐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소신 때문에 자유롭게 먹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유로운 소신 때문에 이걸 먹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그 바보 같은 제대로 깨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면, 실족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자기 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라고 불리며 같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린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먹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자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 빠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유익과 안위보다 공동체에 비칠 영향과 파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했어요. 마땅히 알 것이 뭘까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마땅히 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문맥상 해석했어요.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저는 본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개의치 않고 먹는 모습을 연약한 성도들이 봤어요. 보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확대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겠네 라고 확대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문맥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가는 과정에서 먹는 것하고 실제 우상에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먹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자기는 성숙해요, 나는 자유로워요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전에 나온 유통인 것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시중에서 고기를 샀는데 라고 그거 먹는 것은 자기는 좋은데 자기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확대 오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냐면은, 여봐라 저분, 우리로 치면 더 실감나게, 저 장로님 봐, 저기 집사님 봐,
다 먹잖아, 다 먹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데 직접 다이렉트적으로 직접 신전에 가. 또는 자기 섬기는 우상이 있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들고 그 고기를 먹는 것과 뭐가 달라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가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소신 때문에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어 마음이 상한다면 그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오늘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적용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너희들의 그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이 들고 어려워한다면 나 같으면 영원히 뭐 하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고기 먹는 행위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바에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다른 성도들 지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소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 봐라. 여기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의 속한 커뮤니티 처치 그것만 국한시키지 말고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 그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대되면은 그까지 생각을 하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매도당하고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스스로 그 자유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몸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모든 것들을 자유를 삼가 조심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뭐니라?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 소신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런 사람은요 아는 사람일수록 갈수록 사람이 자신보다 타인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나이가 많으면 성숙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80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 이제 뭐 여러분 생각할 때 30대도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리거든요. 근데 30대도 성숙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뭔가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려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갔어요. 이게 배워간 거예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힘들어. 내가 사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기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특히 자기 소신 때문에 거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연약해서 실족한다면 그 소신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소신대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 나는 소신을 지켰어. 그래서 어쨌다고? 그냥 너가 소신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 다 뚝뚝 떨어져 나가고 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그래도 그게 소신이 있다고? 난 소신을 지켰어. 이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고? 이게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네가 실족하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다.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한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전제된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어서. 죄밖에 지을 없었어.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었다고.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그 자유를, 어떤 자유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실족해 하는, 죄라고 그래서 꼭 무슨 뭐 강도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도를 다른 형제들을 실족해 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일 때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망나니처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할 줄 알고 하도록 그 자유를 쓰고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낮아지고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예요. 고수, 신앙의 고수.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신앙의 고수로 성숙해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소신, 지식.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것은 자꾸 가르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삶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라는 원리를 적용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뒷다리 가르쳐 놓으면은 머리만 커갖고 뭐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가르쳤나? 아니에요. 그거는 얼치기 신앙인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아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스럽다, 덕을 쌓아야 돼.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덕 쌓아야 된다고. 사랑이 덕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더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알아야 되죠. 필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빛으로,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조금 알아갈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도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소신 지킨다고 다른 사람, 다른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천차만별이고 성숙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왜 저래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고 또 나 같은 정도 수준이 있고 나보다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고려하라고. 나 때문에 제가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접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는 무엇을 고려한다? 자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뭐하는 사람이다?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5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6장입니다. 찬양집 526장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사람들은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어 가기를, 자기 길만 비추기며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살기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노래해야 할 길, 내가 그렇게 죽기를, 그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걸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공동체를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고 덕을 쌓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어느 대목이 참 가사가 와닿냐면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내가 다 닮을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분을 흉내라도 내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 가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의 한 절이라도 오늘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흉내내기라도 하면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안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자신의 소신만 강조해서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 사랑이 덕을 세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신 때문에 다른 연약한 지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전에 드려진 제물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생긴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저희도 그렇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제주비전 트립 중에 있는 송도제일교 고등부 학생들, 교사들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조용히 뒤로 성경 찬송 잘 당겨놓고 떠날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